기독교 신앙이라는 긴 여정, 그 대단원의 마지막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을 통해서 이 아주 중요하고 또 엄중한 주제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각자의 인생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장에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이 고민해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요, 바로 성경에 근거해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선명하고도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심판의 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뭔지, 또 이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준비된 자의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1랑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신앙 고백은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해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신앙 고백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요,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까지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삶 전체를 낱낱이 결산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철학자들 앞에서 이 심판에 대해 선포했죠. 그들은 궁극적인 진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이건 그냥 철학 토론하자고 꺼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고 그 뒤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함께 따라왔던 거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 말씀이 핵심을 그냥 꿰뚫고 있죠. 심판은 혹시 있을지도 몰라 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달력에 이미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확정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심판의 날이 모두에게 똑같은 경험은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신자는요, 최고의 변호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섭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옷 입고 말이죠. 반면에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홀로 서야 합니다. 자기가 평생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과연 스스로를 변호할 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반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왜? 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야만 할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신앙 고백이 말하는 그 목적은요, 단순히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2가지 측면에서요. 하나는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긍휼의 영광. 또 다른 하나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드러내시는 공의의 영광입니다. 이 2가지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영원토록 노래하는 것이 될 거고요.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하고 흔들림 없는지를 영원히 증거하는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든 심판이든 그 2가지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인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선하고 의로운 재판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눈앞에 악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시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심판은 그분의 선하심과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하심의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자, 즉 우리는 다가올 심판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알려주시지 않은 것 둘 다의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먼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왜일까요? 우리가 함부로 죄짓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 바로잡힐 거라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그 심판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날짜를 알면 아직 멀었네 하면서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숨기심으로써 우리가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정말 절묘하죠? 이 위로의 좋은 예가 바로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억울하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최종 재판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억울해도 괜찮다. 그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바로 이게 심판신앙이 주는 진짜 위로입니다. 반대로 깨어 있으라는 경고의 측면에서는 D.L. 무디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시카고 대화제가 일어나기 바로 전주에 무디는 집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런데 그 주에 대화제가 터져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디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평생토록 다시는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는 일화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 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주님, 제발 좀 더 있다가 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고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죠. 결국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요, 우리를 그냥 막연한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아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실성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